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입소스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금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의 비율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71%의 사람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4년에는 48%만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려 23%나 급감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풍족해지고 편리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한 번 더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어원이 아슈레인데, 그 단어의 어근인 에쉐르가 바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다루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드러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단계마다 점점 더 깊어지고 굳어져 감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동사가 바로 따른다, 선다, 앉는다입니다. 각각의 동사를 잠깐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따른다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니 악인들의 꾀,
즉 세상의 방식이 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길을 한번 슬쩍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으며 첫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내딛은 이 발걸음은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다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이제 내가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익숙해져서 그 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내가 원래부터 걸어가야 했던 길, 내가 늘 서 있어야 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야 했던 길은 외면한 채 이제 죄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 그 죄의 길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한번 따랐던 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부러움, 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일이 이제는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정도로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방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죄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따라보고 한번 서보고 하다 보니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1절에는 또 다른 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은 부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밑줄을 어디에 그었었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그어놨습니다. 여기엔 다 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무리입니다. 이처럼 죄는 집단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리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고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잡아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죄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며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은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입니다. 즉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무게가 없으니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스스로는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향했다가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향했다가 그렇게 환경과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며 엄청 행복해했다가 누가 한번 비난하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완전 기뻐하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내 안에 뿌리가 열매가 없기에 텅 빈 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마치는지를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은 단순하게 그냥 공허하게 흔들리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는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으며 그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 자리에 서고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주하게 될 결론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죄인들의 모습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는 들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 즉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의 무리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헛된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묵상을 그저 말씀을 읽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묵상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묵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다이나믹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묵상이라고 번역된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비둘기가 낮게 구구구구 하며 우는 소리 혹은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이 눈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며 씹고 되새기는 아주 역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를 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언제 그런 소리를 주로 내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대상을 만나면 끊임없이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구구 소리를 냅니다. 한 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대상만 보이면 계속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역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읽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내 갈망, 그 사랑이 넘쳐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하는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도 생각해 보면 이 사자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먹이라는 소유의 선언입니다. 다른 사자들이 내 먹이를 절대 건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즐기겠다는 그 기대와 설렘을 담고 내는 소리가 바로 이 먹이 앞에서 사자가 내는 소리입니다. 사자가 그 소리를 낼 때 막 억지로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이것을 향한 기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먹이를 나만 차지하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와
내가 이것을 즐기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 역시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내면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헛된 것들로 채워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와 사자처럼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비둘기가 끊임없이 구구구 소리를 내며 상대방을 갈망하였듯이, 사자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겠다고 으르렁 소리를 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에 의해 심겨진 나무입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늘 수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로가 만들어지면 그 수로 곁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내었고 농부가 거기에 심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가끔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마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말라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를 허락하시고 그 곁에 우리를 심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계속 흘러나가야 합니다. 헛된 것으로 우리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물이라고 주신 그 말씀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생명이 오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가뭄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싶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뿌리를 그 물로 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나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 나무는, 그 덤불은 이미 뽑혀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휘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이 심할 때에도,
농부가 만든 그 수로 곁에서 뿌리를 그 수로를 향해 뻗고 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리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길을, 우리 행복의 비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며 매일 아침 그 말씀 앞에 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이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주 156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포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라는 그 압박을 그 감독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내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의 푸르게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폴리카르포스의 이 고백은 단순히 결단이 뛰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86년이라는 그의 일평생 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로 격려한다,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소수의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일평생 흔들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우리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